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17번째 시간 거룩한 사람답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좀 몸이 안 좋고 목이 안 좋아서 혹시 말씀을 나누다가 목소리가 약간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홀씨 공동체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한 성령 안에서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 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더욱 간절함과 어떤 그런 진심이 담겨져 있고 또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더 진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좀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좀 많아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위로를 받고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나누는 속상하고 또 괴로운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각자가 속한 조직 안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이 크던 간에 작던 간에 혹은 친밀하거나 혹은 어떤 기계적인 조직인 건 간에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피해가 그 조직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크고 무겁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조직 안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 직급이 높을수록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 또 학교 안에서 선배가 선배답지 못하거나 선생이 선생답지 못할 때, 또 한 직장 안에서 상사가 상사답지 못하거나 혹은 사장이 사장답지 못할 때, 또 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또 한 나라 안에서 공직자가 공직자답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할 때, 그 조직과 또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죠. 사회적 위치와 자리에 맞게 그 격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요구와 소망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든 그 자리와 위치는 수많은 혜택과 함께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의 격에 맞는 책임과 의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성숙한 사람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 이런 어떤 격에 맞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어떤 자신의 감정과 갈망에 솔직해지는 것을 더 중요한 덕목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답게 사는 게 뭔데? 부모답게 사는 게 뭔데? 리더답게 사는 게 뭔데? 선배답게 사는 게 뭔데? 그리고 그러한 격에 맞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전통적인 생각들에 저항하여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감정과 자기 갈망에 솔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너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지. 자녀보다는 나의 삶이 더 중요하지. 동료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지. 이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점점 무엇답게 누구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진부하고 가치 없게 느껴지곤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어떤 희생보다는 자신의 갈망을 위하여 공동체의 희생을 오히려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에 맞는 모습의 삶은 부정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삶을 긍정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이나 역할, 또 의무와 헌신은 점점 사라지고 무책임과 또 책임 전가, 권리와 욕심만이 가득한 조직들이 또 그런 조직 안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정말 어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그 격에 맞는 삶에 대해서 잊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반성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형성할 것인가? 이 질문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으로 인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모두가 충분하게 차별이 없는 구원을 받았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과거의 옛사람의 삶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 속에서 향락을 즐기며 또 크고 강력한 군대로 민족들을 점령하고 제국을 이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삶의 끝에는 결국 사망과 허무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영광, 승리와 번영은 금세 사라지게 될 거짓과 속임수에 불과한 헛된 철학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사망과 허무함이 기다리는 삶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 동안 자기가 마치 세계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각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점과 같을 뿐입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 위대한 영웅들조차 금세 잊혀지게 되고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없이 작고 존재감이 없는 우리들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우리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받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즉 구별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사랑은 창조세계 전체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는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창조세계를 잘 다스려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을 향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풍성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격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창조의 동산을 선하게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격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중반부터의 말씀입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맞는 말이지만 매우 극단적인 기계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정서적인 반응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계적 믿음은 단지 우리에게 일방적인 아주 단순한 믿음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 굉장히 일방적인 믿음만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믿음 그 이상을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입니다. 골고다의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더 격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친절을 베푸셨으며, 얼마나 겸손하셨으며, 얼마나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셨는지, 그 아득한 깊이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비로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수치를 안겨주고 끝내 자신을 죽인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아득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믿음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 전 인격에 전율을 가져다주는 충격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았다거나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뜨거운 사랑의 사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 넘치게 되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서와 성품으로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셨을 때의 그 마음, 그 정서, 그 성품을 온전히 신자들에게 전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동정심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을 향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구원받은 신자들은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았던 죄인의 집에 찾아가 친절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자들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친절함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친히 종이 되어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자들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겸손하게 친히 주님과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바로 그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신의 야망이나 이익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정의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굽혀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인내와 또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온전한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고단한 사명에 불평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납하며 자신을 향한 죄인들의 모든 저주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제자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용서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그 사슬 같은 관계 속에서 끝내 기뻐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삶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사망과 허무함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며 품었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계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위대한 사랑의 결과로 구원받았고,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14절에서 그 새 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의 결국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동정심을 갖고 친절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지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구나 라며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격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격에 맞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은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 자녀의 인격은 깨어지고 그릇된 자아가 형성되어 그 삶의 깊은 곳에 고통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선배가 선배답지 못할 때 뒤따라오는 후배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왜곡된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장이 사장답지 못할 때 기업의 구성원들은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노동의 고통이 증가되며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할 때 사회의 모든 영역에 혼란이 찾아오고 국격이 떨어지며 국가의 수준이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부패하며 생명과 자유에 대한 기쁨과 감각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대신에 폭력과 저주가 가득한 분열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격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과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복과 자유와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희생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감정과 정서가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삶을 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불안한 현실과 또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절대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취와 갈망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방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힘을 내서 살아봅시다.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짜증 같은 옛사람의 정서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을 온전히 품어서 방황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마땅히 동정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며 더 낮은 곳에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점점 어두워지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계적인 믿음과 또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품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닮은 그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룩한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귀환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과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의 욕망과 갈망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쭉 돌아봐 주님을 닮아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과 또 온유함과 참음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존해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안과 염려들, 또 수많은 두려움과 때로 그런 것들이 짜증과 분노로 바뀌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메마르고 황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또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또 용서와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래야 해서 끝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웃들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래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